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참여하면서 우리 김경철 목사님, 우리 안희화 교수님 진짜 호흡 좋으시고 찬양도 잘하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역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영성 있고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쉬운 부분이 아닌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성유사님도 특성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찬양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헌금을 가지고 이제 축복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는데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쭈삣 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방구 나온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연이어 그 다음 헌금을 축복하려고 그러더니 똑같이 하나님 방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도 하나님 방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인즉슨 한 교회에 시어머니, 며느리, 딸, 손녀죠? 3대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뭐가 나와야 돼요? 방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근데 토요일날 저녁 때쯤 해서 밤에 방구가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 교회에 오시는 집사님 신방으로 오셨는데 집사님 내 대신 감사한금 좀 하나님 앞에 드려달라고 라고 해서 감사한금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며느리가 이렇게 방구가 나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딸이 생각을 하니까 또 너무 감사해. 그래서 방구 나오게 해달라고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방구 나온 것도 감사한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이 방송국이 또 이렇게 이 땅에 세워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리고 축하하고 이 방송국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방송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시청자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시청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하루에 방송 보는지 아십니까? 191시간인 건가요? 191분. 시간이 큰일 날 뻔했네요. 191분. 하루에 3시간 이상 사람들이요. 방송, TV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TV의 영향을 그만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혀로 맛보면서 맛을 느끼고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분석하고. 근데 중요한 손끝으로 느끼지만은 여러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이고 귀입니다.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사물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귀로 들으면서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방송의 힘, 방송의 영향력이 바로 여기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방송국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러한 방송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이게 명령형 동사가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처럼 오늘 복음을 전파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어디에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아멘. 온 천하가 됩니까? 땅 끝까지 아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런데 온 천하, 땅 끝이 어딜까요? 저 해남에 가면 땅끝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나라도에 가면은요, 땅 끝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땅 끝은 저 아프리카가 땅 끝인가요? 아니면 저 남미가 땅 끝인가요? 우리에게 땅 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땅 여주, 이곳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땅 끝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 여주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오륜교회와 함께 약 만여 교회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가 아니면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이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를 저도 참여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작년에는 한 3,200개 교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높은 곳에서 보면 밤에 불빛이 쭉 이렇게 보이잖아요. 막 이 운동 경기장에 헤드라이트가 쫙 비춰지는 것처럼 3,200개의 불빛이 위성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쭉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요. 이 목사야, 이 땅 여주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면 내가 얼마나 좋겠니? 그래서 제가 예!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왜 그걸 나한테 시키십니까? 나도 바쁘고 분주해요. 복잡해요. 사실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아니면 또 기도 그룹을 만들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하지 그냥. 그래서 하나님 보시지 마세요 하고 그냥 밀어놨어요. 근데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야 네가 하면 참 좋겠다 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이 필요하다는데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 순종할게요.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나고 우리 한번 여주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도회가 모여지면서 이제 이번 주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2시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번 수요일 날이 36차 기도회가 됩니다. 경기도의 평균 복음화 비율이 23%가 돼요. 근데 여주는요 17%가 됩니다. 여주가 경기도의 평균 복음화 비율 23%만 된다면은 이 조그만 도시에 약 6,600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찾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큰 교회도 부흥할 수 있지만은 작은 교회도 부흥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복음화 되는 길이 흩어져 있는 190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이고 이 지역이 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요, 여주가 왜 그렇게 복음화율이 낮은가 봤더니 여기는요, 그 명성황후 생가라든가 세종대왕 능이 있어요. 조상숭배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그 불교 문화가 강해요. 신륵사, 또 모가박물관, 또 지역의 특색이 여주, 고을주자를 쓰는 도시가 오래된 도시거든요. 이 도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배타성이 강하고 대승진리에다 이단들 참 많습니다. 여주에. 신천지들. 정신이 그렇게 이런 연유로 해서 이만큼 복음화 비율이 낮은데 보니까요. 여주가요 경기도에서 자살률은 전에는 1등을 했어요. 그 자살률 뭐 좋다고. 근데 지금 2등입니다. 이 조그만 11만 도시에 교통사고로 매년 30여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복음화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범죄율도 낮아질 것이고 자살률도 줄어들 것이고 살기 좋은 땅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땅 여주를 위해서
10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도시, 복음의 도시, 노약자의 살기 좋은 그러한 도시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대 문제를 가지고요, 수요 집회를 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1300개 이상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제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여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100번, 200번, 300번, 1000번씩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주 영광 이 복지선교 방송이요, 한번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같이 촬영해서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전파를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온 땅에 알려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다.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 여주는요 5일 10일이 장일입니다. 장날입니다. 그래서 5일장 10일장 여전히 변함없이 장이 쓰는데, 옛날의 시장 장터는요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던 그런 곳입니다. 내가 잡은 고기를 가지고 와서 곡식과 맞바꿔 가고, 생선을 잡아와서 내가 필요한 야채와 바꿔가고, 그래서 장터는 옛날은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다가 화폐가 발전하면서 돈 주고 사는 그런 거래 현장이 된 것이죠. 저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장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죄와 저주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와서 예수 생명 영생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바꿔가는 것이죠. 상처와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와 건강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박혀지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박혀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장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늘 손해보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난을 가지고 와서 부유로, 질고를 가지고 와서 건강으로, 불행을 가지고 와서 생명으로, 우울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채찍 맞으시고 살점 찢기시고 고난 당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죽으신 것을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복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행복한 소식. 만약에 사형수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특사로 이제 내가 그 사형수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 굿뉴스죠. 복음입니다. 질고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고칠 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의사가 오림을 다해서 연구해서 개발해서 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이 병을, 이 약을 의사가 개발을 했다고 하고 싶습니다.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세상의 그 어떤 복된 소식보다도 귀한 소식은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복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그분 복음 중에 복음이요, 생명 중에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면 느낄수록, 해가면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여기 보니까 사역자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재작년에 20일을 금식을 했거든요. 금식을 하다가 제가 마음의 창구를 쫙 열어봤어요. 그리고 제 내면을 봤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웬일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내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온통 교회, 부흥, 성도들 이런 것들에 가득 채워 있지 내 안에 예수가 없더라.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막 눈이 쓰릴 정도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는데 정작 내 안에 예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한번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고 사역자들이시고 그런데요. 우리 다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번 외쳐볼래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 얘기 끝날 때마다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나를 위해서 사신 분은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아멘. 나의 기도를 들으실 분은 아멘. 수준 있게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래요? Only Jesus Christ.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아이고 발음이 잘하네.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Jesus Christ.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부인이 있었어요. 남편한테 되게 구박을 받는다.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그래서 이놈의 영감탱이 한번 봐야지 했는데 오늘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응급실에서 남편이 죽었다고. 이분이 급히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하얀 천을 덮어놓은 거예요. 일이 끝났어요. 나를 그렇게 구박했는데 하얀 천이 덮여져 있는 그 남편을 보니까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손을 쳐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남편이 진짜 안 죽었던 거예요. 마지막 사랑을 그냥 의식을 가지고 나 안 죽었다고 손으로 자꾸 사인을 부인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손을 질머리 빼더니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줄 알지 알지 뭐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줄 알지 뭘 알아 당신이. 맨날 남편이 그랬거든. 당신이 알지 뭘 알아. 웃자고 하는 일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알 수가 있고, 알지 못하는데 어찌 믿을 수가 있고, 믿지 못하는데 어찌 영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주영광 이 선교 방송이,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조직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귀하게 사용되는 이 선교, 이 방송 선교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방송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만민에게 전파해야 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송국이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데 쓰임받으시는 축복의 방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관련된 모든 분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리고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들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